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,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.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다 그랬잖아요. 하나님 나라에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.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눈으로 마치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. 왜냐하면 이해하기 쉽게.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는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비유를 말씀하시면 또 더 못 알아듣기도 해요.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비유를 써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비유는 뭐냐면 "뭐뭐와 비슷하다." 하고 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거 눈에 안 보이는 건 설명하기 어렵잖아요.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 것처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마태복음 13 장에는 "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." 해서 아마 7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.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비유,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.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. 그래서 "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." 그랬더니 "아유 이건 첫 번째 비유인데 기본적인 비유인데 이것도 이해 못하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니?"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여러분 10 계명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게 몇 계명일까요? 당연히 1 계명이죠. 7 개의 비 중에 첫 번째 비유니까 제일 중요한 거네요. 자 잘 들어보세요. 한 농부가 있었대요. 이거 예수님이 해 주신 이야기입니다. 근데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.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이렇게 또 갈아요. 그래서 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요.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요. 어떤 씨는 가시덤불 밭에 떨어졌어요.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. 자 지금 땅이 몇 종류죠? 4 종류네요. 이 분류 이 나누는 건 누가 나눴어요? 예수님이 나누셨네. 자 기억하세요? 기억나요? 자 1 번 길가밭, 2번 돌밭, 3번 가시덤불밭, 4번 좋은 밭. 우리 친구들 잘 외운다. 자 그런데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어떡할까요? 그게 싹이 날까요? 못 나요. 그래서 새가 막 날아가다 내 먹이 있다." 그러고 탁 먹는 거야. 열매를 맺을 수 없네. 싹도 못 나니까 당연히. 그래서 그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싹을 낼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대요. 그럼 무엇이 길가밭 같을까요? 길가밭 같은 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은 단단하죠? 단단해요 길은. 흙이 이렇게 부드럽고 깊이 이렇게 파이고 거기에 이렇게 부드러운 땅에 씨를 심어야 싹이 나는데 딱딱한 땅에는 씨가 들어가질 않아요. 여러분 "아유 씨가 안 맥혀, 씨가 안 맥혀." 이런 말 하죠 어른들이. 그 씨가 안 맥히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단단해요.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 산상수훈 예수님이 설교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"자 하나님 나라를 가서 전해라.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여라." 했더니 사람들이 가서 제자들이 전하는데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한 사람은 말도 안 돼요. 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.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"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."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떡한다고? 말도 안 돼. 무슨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래." 이렇게 하는 사람이 길가 같은 마음이야. 어 "그런 건 없어." 그렇게 생각하죠. 그리고 "말도 안 돼." 그렇게 생각하고 "내 생각이 옳아." 이런 사람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길가. 근데 "새가 와서 먹었다." 예수님이 "새는 사탄." 이렇게 말했어요.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딱딱해 가지고 안 받아들이니까 내 먹이 있다." 그러고 새가 탁 먹는다 사탄이.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길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네. 그다음에 두 번째 밭은
돌밭이에요. 땅에 이렇게 땅속 그 밑에 돌이 있는지 몰랐죠. 근데 씨가 인제 거기 떨어져 있는데 싹은 났어요. 근데 뿌리를 이렇게 내려야지 양분도 쭉 빨아먹고 쭉 클 거 아니에요. 근데 뿌리를 내리려고 했더니 밑에 돌이야. 그리고 해는 뜨거워. 그러니까 싹이 쪼끔 났다가 하고 시들어 죽어 버렸네. 이건 뭘까요? 이것도 역시 이 돌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.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. 그러면 "와 재밌다. 아 너무 좋아. 너무 은혜스러워. 아 너무 좋다. 하나님 나라 말씀 참 좋네. 나 하나님 믿어야지. 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해." 이렇게 생각은 해요 처음에.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말씀도 또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한 대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리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. "야 너 무슨 그런 이상한 걸 믿고 그래."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또 막 또 그렇게 할 때 너무 힘들고 '아 뭐 이거 이렇게 지키려니까 너무 힘드네.' 뭐 '선을 행하라고? 난 내 맘대로 막 살고 싶은데.'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'나 그거 안 할래. 나 안 믿을래. 하나님 나라 안 믿을래.'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'와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.'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긴 하는데 싹 싹이 쪼끔은 났죠, 받아들였으니까.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렇게 이게 쑥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싹은 났지만 이내 말라 죽으니까 결실도 못 하는 거죠. 열매를 못 맺는 거야. 그다음에 가시덤불 밭에 떨어졌어요. 이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에 씨가 딱 떨어지면 싹이 쪼끔 나긴 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가시덤불이 이렇게 그 막 무성하니까 가시덤불이 햇빛을 다 가려. 햇빛을 그리고 자기만 받아. 그리고 가시덤불이 이렇게 크면 막 뿌리도 깊잖아요. 그러니까 막 땅에서 양분도 가시덤불이 다 먹어. 그러니까 얘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얘도 그냥 죽는 거야. 이 가시덤불은 뭐냐면 어 염려 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.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냐? '아 돈이 최고야. 돈이 최고지.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. 돈을 많이 벌어야 돼. 뭐니 뭐니 해도 높은 사람이 돼야 돼. 그래야 사람들이 나한테 꼼짝 못 하지. 이게 제일이야, 제일이야.' 그러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지? '아 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남들보다 높아지는 게 좋은데.' 요런 생각만 하는 사람. 그러면 그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요렇게 들었어요. 산상수훈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었는데 그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. '아 나는 세상에서 재밌게 노는 게 너무 좋은데.'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'난 하루 종일 게임만 안 하면 좋겠더라. 하루 종일 먹고 놀고 자고 막 난 이런 게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' 그리고 그러는 거 조금 전에 쓰라고. '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까?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?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지?'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못 받아들이죠. 그러니까 햇빛 뺏기죠. 양분 뺏기죠. 어떻게 살겠어요. 걔도 죽어요.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네.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. 좋은 밭에는 인제 그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막 전해 "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. 여러분 산상수훈." 그러면서 뭐 "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. 하나님 나라를 믿으세요." 그렇게 말을 하면 "아 좋아요. 전 하나님 나라 믿을게요. 하나님 나라 저는 믿어져요. 예수님 말씀 제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, 예수님의 정신,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살 거예요. 아멘."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싹이 나는 거야. 그래서 내 안에 어떻게 되죠?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. 하나님 나라는 뭐죠? 예수님이 나의 주인, 나의 왕이 된 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?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할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지면서
씨는 말씀이잖아요. 하나님 말씀이 싹이 쓱 나더니 쓱쓱 자라 가지고 막 이렇게 커지는 거야. 그래서 결실이 몇 배냐면 100배, 60배, 30배. 100은 하나를 심었더니 딱 100알이 달렸더라 이 말이 아니고요. 완전수라 그래요. 최고 이삭이 그해 농사를 졌더니 100배나 거두었더라. 100배는 아주 많이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이 밭은 결실을 맺었어요. 열매를 맺었어요. 결실했어요. 자, 밭이 모두 4개였죠. 4개였는데 하나, 둘, 3개는 실패. 그리고 마지막 1개만 싹이 났네.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.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. 그 나라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해요.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읍시다. 그렇게 했더니 네, 저는 죄인이에요. 전 하나님 믿고 싶어요.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가고 싶어요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? 안 많다. 밭이 4개인데 3개는 안 되고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.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 안 돼. 그런데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'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.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. 나는 어 죄를 내가 죄인인 걸 알고요.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. 하나님 믿고 싶어요.' 이렇게 하는 친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데 언젠가는, 언젠가는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10살 때, 15살 때 혹은 뭐 20살 때 맺을 수도 있고요. 그게 언제 싹이 나서 맺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씨앗은 생명이 있잖아요. 이집트의 그 피라밋에서 어 씨앗이 나왔어요. 3,000년 됐대요. 그래서 학자들이 너무 궁금했어요. '이게 싹이 날까?' 그래서 심어 봤거든요. 싹이 났게요, 안 났게요? 났어요. 왜요? 씨앗 속엔 생명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말씀, 예수님의 정신,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딱 받아들이고 '아 이게 옳은 거야. 그리고 난 이 하나님 말씀,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야.'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딱 홀딩하고 이렇게 딱 간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라요.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딱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의 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요.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도 갖게 되죠.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?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남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뭐 이런 모든 좋은 거 있잖아요. 하나님 선하시죠. 사랑이 많으시죠.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갖게 돼요. 언제일지 몰라도 반드시 갖게 돼요.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사람이 된다고. 언젠가는 된다고요, 지금 언젠가. 비록 쪼끔밖에 안 받아들이지만. 지금 4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딱 25% 4분의 1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밭을 보니까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'아유 너는 가시떨기 같구나. 가시떨기밭 같네. 에이 너는 돌밭 같다 야. 너는 길가밭 같구나.'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. 그리고 너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 너무 너는 귀하구나.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할 밭이 좋은 밭이에요.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옵니까? 말씀으로 옵니다.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 말씀이 탁 내 마음밭에 씨로 뿌려져요. 하나님의 말씀이.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.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.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. 이런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속에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밭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쓱 자라는 거죠. 자라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. 여러분 무슨 밭 신 것 같아요?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무슨 밭 되고 싶어요? 정말 예수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싹을 내고 쑥 자라나서
또 상한 그런 나무로 자라고 싶어요. 그래서 막 많은 열매를 맺어요. 사랑의 열매, 선한 열매, 남을 불쌍히 여기는 열매, 기쁨의 열매, 막 이런 열매 막 많이 맺어요. 공평의 열매, 정의로운 열매. 어떻게 하여튼 열매들이 많아.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이 많이 드러나요.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는 나무가 나를 위해서 맺나? 난 이런 나무 열매예요. 난 내 열매 멋있죠." 이러려고 열매 맺는 나무가 세상에 어딨어요. 다 열매 맺어서 남을 주려고 열매 맺죠, 남을 위해서.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면 예수님을 딱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딱 예수님 말씀 홀딩하고 붙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고 막 자라는데 그 혜택을 누가 봐요? 다른 사람들이 다 봐요. 내가 예수님이 "용서해라." 그래서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이 혜택 보는 거잖아요. 예수님이 "누구 미워하지 마라. 그건 살인하는 거야. 욕도 하지 마." "네. 저 인제 욕 안 할게요." 그거 하나님 예수님 나쁘다고 했으니까 난 욕도 안 하고 누구 막 미운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 버릴 거예요. 이렇게 순종을 하잖아요. 그럼 그 사람이 혜택 받는 거잖아요.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온다? 말씀으로 온다.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?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? 말씀이 탁 여러분의 마음밭에 들어가면 뭐 돌박 같은 친구는 막 어 이렇게 처음엔 좋았다가도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. 난 이게 좋아, 이게 좋아." 그러고 어 원래의 방식 있잖아요.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는 거죠. 길가밭도 마찬가지.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수님이 뭐라고 시험 받았죠? 1 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. 2번 "내게 절하면 부귀영화 다 줄게. 왜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. 고생하지 마." 3 번 "높은 성전에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고 박수 치고 갈채를 보내고 너가 유명해지고 아주 영웅같이 된다. 그 방식을 써라." 그런데 이 돌박 같거나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은 다 사탄이 준 그 세 번째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, 그거를. 그 방식을 너무 좋아해요. 나는 못 사는 거 막 나 돌투성이 너무 싫어. 난 막 땅이 많고 막 부자로 사는 게 좋아." 부귀영화 막 아주 잘 사는 거죠. 고난 받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재밌게 살고 막 남들을 막 호령하고 사는 이게 난 너무 좋지. 왜 십자가 지고 왜 고생을 해야 돼? 왜 희생을 하고 왜 남들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? 난 그런 거 싫어, 싫어. 뭐 남을 섬기라고? 싫어. 나는 섬기기 싫어. 나는 왕노릇하고 싶단 말이야. 남들 다 내가 나한테 꼼짝 못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. 나 복음 안 믿을 거야. 나 하나님 나라 안 믿어. 나 그런 거 싫어. 내가 왕 될 거야. 왕노릇할 거야. 그런 거죠. 어 그런 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. 그래서 또 막 '나 인정받는 게 너무 좋은데. 나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는 게 좋아. 나 인정받는 쪽으로 갈 거야.'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에 가득하니깐요.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. 나라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. 세상 나라, 하나님 나라.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들어와서 이게 막 커지고 열매를 맺을 때 세상 나라가 가득하니까 세상 나라의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막 이걸 나도 너무 좋아하니까 막.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네. 어떡하면 좋아요.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일생이 어떻게 될까요? 아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혜택을 받지 못해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.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? "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." 그러셨잖아요.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.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'나는 고생 안 할래.'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. 여러분 그렇게 아 그런 게 좋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만 잠깐 살고요. 풀 같아요, 풀.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고 영원해요.
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나라 모든 영광은 풀 같다고 하셨으니까. 풀은 굉장히 무성하거든요. 그런데 설이 오면 다 무너져요. 쓰러져요. 금방 없어져요 풀은. 말라요 햇빛 나면.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,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,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져요.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좋겠죠? 그럼 인제부터 할 일이 뭐죠?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오니까 지금 이런 말씀 자꾸 암송하고 마음에 딱 간직하고 하나씩이라도 지켜나가기. 하나씩이라도 감사하라 그러면 '아 내가 원망하고 있었는데. 나 불평하고 있었는데 감사해야지. 내가 미워하고 있었네. 나도 모르게. 아 미워하지 말자.' 요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. 엄마 말씀 너무너무 듣기 싫은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 말씀 들어야지.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. 그렇게 한 가지씩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해 보세요. 예수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나씩 해 보는 거예요. 처음부터 막 다 하기는 어렵지. 한 개씩 쪼끔씩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어요.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은데 그 씨를 말씀의 씨앗, 하나님 말씀,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잘 옥토밭, 좋은 밭이 되어서 받아들여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대요. 어, 하나님, 제 마음의 밭이 돌밭, 길가밭, 가시덤불밭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는 나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많이 나눠주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삶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. 아멘.